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도 아울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기는 수요 예배와 함께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2년에 한 번씩 성경 봉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벌써 우리 창세기에서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구약이 지나고 또 신약도 마치게 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주보를 통해서 소개하는 우리 성경 읽기와 또 우리 수요 예배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 학원에 갔다 온, 그러니까 유치원이죠. 유치원에 갔다 온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영어로 사자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라이온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손자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할머니 영어 참 잘한다. 그러면 할머니, 그러면 호랑이는 뭐야? 그랬더니 타이거.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다 할 줄 아냐고 할머니가 평상시에 말을 해도 잘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우리 할머니 영어 너무너무 잘한다. 손자가 이제 할머니를 칭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할머니, 그러면 물은 영어로 뭐야?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게요? 셀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는 참 무식해도 끝이 없다고 워터도 못하냐고 그렇게 면박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셀프라고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늘 그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대화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세 번째 이 민수기 말씀은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 세대와 이제 새로운 세대 사이에 마지막 결별하는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의 내용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바란 광야에 있는 이 지역으로 첫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인고조사를 먼저 했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 가데스 바네아로 어떻게 잘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곳에 가게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아다시피 12명, 열하고도 2명의 이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참 기적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자세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축복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은 그들로 하여금 이 38년 동안 신광야를 중심으로 한 이곳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8년의 훈련을 다 마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모여서 드디어 적과 꾸리는 땅으로 바로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 여행은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는 바로 가까운 곳에 요단강이 있었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고
그리고 이 모압 평지, 즉 요단 서편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의 여행이 있었고 두 번의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고 두 번의 인구조사 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쭉 이야기했는데, 이 민수기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광야로, 이 광야에서 다시 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방황과 훈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 광야 훈련소에 입학을 시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수기가 복잡해 보이지만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오직 율법에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즉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은 입학할 때는 바로의 노예였는데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졸업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크게 세 부분이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1장부터 그리고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 세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출애굽 세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400년이면 긴 세월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그 짧은 기간에도 이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40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시내산에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여행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바로 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요 모세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행진과 앞으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로 이 10장부터 25장까지 말씀, 즉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결국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 바로 축복의 자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극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26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은 새로운 세대, 즉 광야 세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세대들의 자녀였던 바로 그 광야 세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세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출애굽 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 행진,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 서편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마다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인구조사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를 향해 가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바로 이 새로운 광야 세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26장부터 36장까지 말씀, 여기에 바로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마지막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민수기에는 두 번째 세대, 즉 출애굽 세대와 이 방금 얘기했던 광야 신세대, 그리고 두 번의 인구조사, 시내산에 했던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에 했던 인구조사, 두 번의 교훈 수요, 즉 이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되는 그 훈련과 또 한 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모압 평지까지 여러분이 반복해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는 두 번의 행군, 두 번의 여행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수기는 이처럼 두 번의 사건과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민수기에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진입과 정복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민수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 나가게 될 때 이처럼 민수기의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민수기를 읽게 되면 민수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흐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민수기에는 이처럼 크게 5가지 정도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또 2가지가 반복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두 번의 세대 교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이 구세대, 이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들의 인생을 다 마감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실패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이 광야 세대, 이 신세대, 이 신세대는 바로 출애굽 세대들의 자녀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들어갔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부모 세대들이 이 땅에서 죽게 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새로운 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진, 특히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준비된 세대가 바로 광야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 서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에서 각각 승리해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그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울러서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구조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 행진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민수기의 4군데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26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엘르아살, 즉 새로운 세대들을 소개하고 이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2번째 이루어진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상속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정복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민수기에 주시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은 주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네 군데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민수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6장 2절에서 4절 또 5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역의 땅을 누가 어느 지파가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두 번째 그 땅의 크기는 바로 인구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바로 명수대로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정의롭고 그리고 균형의 논리에 맞게끔 그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구조사를 한다면 바로 전쟁을 위해서 다윗도 인구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군인을 잘 징벌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구조사는 그런 인구조사와는 다르게 이 가나안 땅에 임박한 바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단 서편 이 모압을 중심으로 한 이 서편의 땅의 분배가 세 지파들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에 가서 9 반지파가 그 나머지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루어진 전쟁을 통해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분배는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구조사를 하시는 목적을 바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분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반지파 등이 자기의 조상의 빽을 내세워서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에 공로를 내세워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사욕을 보이게 됨으로써 결국 12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마쳤을 때 그들이 욕망의 눈이 멀어서 지파 간에 서로 협력과 단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적과 꾸리는 땅에서의 축복을 땅에 대한 욕망으로 바꿈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무장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고 꼭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영광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또 기관에서 일할 때 보면 꼭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반드시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방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면서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 바로 이 광야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셀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와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이끌어 가야 될 새로운 지도자, 즉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세우고 그에게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세대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새로운 광야 세대, 신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즉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다. 우리 신약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 훗날 우리가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다윗,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스라엘 초기에 왕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탁월한 리더십이나 아니면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위탁은 바로 임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영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임명하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복종해서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내신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모세 아래에서 충성스럽게 헌신과 봉사와 순종과 복종을 다했던 바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40년 동안 비록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
생활을 함께하고 12명의 정탐꾼으로 보냄받은 바 되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바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바로 이 광야 세대, 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민수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29장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을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자, 29장 1절과 30장 2절 말씀,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봉독할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은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나팔절이 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요단 서편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 이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장을 시키고 이 미디안을 치러 보내고 원수를 갚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의 진군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영적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훗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잠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원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와 무장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전쟁은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걸 과학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세계 그 어느 나라 전술 전략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이 전쟁사에서 기록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전쟁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이 긴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 역사는 신명기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패배하게 된다. 이 말씀이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이 35장 말씀에서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너무 길게 인용이 되어져 있네요. 자, 우리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35장 10절에서 34절 중간을 생략하고,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회중의 자손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려서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과 꾸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거룩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살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살인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함부로 그 사람의 죄를 물어서 목숨을 빼앗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 35장 말씀에 도피성, 부지 중에 도피하는 성으로 또 살인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3군데의 도피성을 설치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3군데의 도피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3, 4분에 걸쳐서 이 짧게 도피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하나님이 6개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 보복 금지의 법칙, 하나님의 공의와 객관적 동의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정확하게 밝혀지기까지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에서 죄가 나와도 우리는 3심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3심에 의해서 우리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여기서 또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은요 여러 군데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민수기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민수기 35장 말씀 보면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를 도피하게 하라. 그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죽지 않게 하라. 또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살인자는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한다면 바로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가 그 성읍에 살고 그 성읍에서 그의 목숨을 보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이 하나님의 기쁜 배려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비록 사람이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로 인해서 책임을 물어서 그로 하여금 쉽게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 함께 나눈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오살죄 또 과실치사죄라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내 생각과 뜻과 다르게 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과실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 사람을 도피하게 하라. 심지어는 외국 사람까지도 도피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가족 간의 피해 복수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지만 그 재판을 받기 전에 가족 간의 복수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목적은 인간 생명 존중입니다.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 이르는 중요한 법이었고 레기 24장에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주변에 보면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로마에도 보면 바로 십진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그 유명한 고대 사회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함무라비 법전의 이 동태복수법 이것이 바로 이 고대 사회의 법체계를 이룬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감정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을 보복하는 일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인도나 일부 국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 고대 사회에서는 보복에 의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제도나 이런 형사적 제도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일정한 정도 보복을 허용하는 것이 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 관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국가 인력의 낭비란 이유에서 점차 금전적 배상제도가 이제 이 문제를 대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서편에 동편에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설치하게 했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있는 이 성읍까지도 포함해서 이 도피성들이 멀리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단의 서편의 3군데 동편의 3군데에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 거리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헤브론과 베셀과 세검과 그리고 길라 라못과 바산 골란과 그리고 암몬 등 여러 곳곳에 바로 이 도피성들이 설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도피성들은 그 거리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이 도피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의 폭이 13회 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최대 32km, 대전에서 32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옥천을 지나서 제 고향 이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32km, 즉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바로 도피성 6군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죄를 충분히 재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가 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려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4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한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세대 교체와 변화를 통해서 가나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학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학하게 될 새로운 세대,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세대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가나안 학교 입학을 하는 그 자격의 기준으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앞에 펼쳐져 있는 적과 끓이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나 다 천성의 천국의 영생 복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 세대의 모든 불신앙은 다 내려놓고 광야 세대, 이 새로운 세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